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것은 곧 바울이 순교하기 전 마지막 성경이라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제 사형 언도날을 받아놓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마지막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 중간 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역하다가 이렇게 인생 마지막에 갇혀서 사형을 언도받은 것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도행전의 첫 번째 여러분 장에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주를 따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기분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다 자기 실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우리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끔 TV 보면 연예인들도 그런 얘기해요. 너는 제발 아빠처럼 엄마처럼 연예인 하지 마라. 너는 가수 하지 마라. 물어보죠. 혹시 자녀들이 부모의 하는 일을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은 나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너 나처럼 사도하다가 이렇게 순교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에 여러분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라가 아닌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의 말씀의 선포와 성령이 다스리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인생의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데 왜 감옥에 갇힙니까? 왜 목회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왜 주를 섬기고 따라가는데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이 세트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돌이켜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은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 위에다가 우린 중보자 없이는 이라고 적어보시죠. 하나님의 뜻, 즉 중보자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이것을 깨달을 자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의 자기 악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자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악합니다. 그런데 악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게 나의 여러분 방어막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악하니까 악한 대로 살겠다. 아니죠. 우리는 악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안에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 연합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의 중보자 되심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순종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도 따라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과 같은 무리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여 나의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십시다.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2장 후반절에 보면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로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은혜와 평강이 이런 이제 문구가 많이 있어요. 바울이 편지 서두에 많이 이렇게 쓰죠. 근데 특별히 이 디모데 후서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은 주석가들이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긍휼, 긍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바울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강심장이어도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여러분 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는 목이 달아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형수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명찰부터 다르잖아요. 명찰 색깔을 달라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식사가 잘 나와요. 그리고 있다가 간수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청성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 장로님 간증에 의하면 어느 날 아침에 간수가 와서 번호를 부르고 누구누구 나와라. 그러면 벌써 자기 죽을 것을 직감하는 거죠. 다리를 불불불 떠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바지에다가 배설물을 지리기도 하고 끌려가기 싫어서 죽기 싫어서 그냥 버틴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사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긍휼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강심장으로 설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 자기 확신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앞에 더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떤 사람이 예배에 온다면, 어떤 순서를 맡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여러분 디모데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겨놓은 그 디모데를 위해서 더 이런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더 의지해라. 너에게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평강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너무나 필요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밤낮을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함은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디모데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를 사랑해요. 4절도 보십시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너를 보고 싶구나. 나는 너를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과 함께 맺어진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사람적, 인격적으로 사람의 관계성에서 친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관계여야 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 같은 이제 청년 사역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뭐 사춘기 또는 젊은이들은 되게 시크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별로 평소에 얘기도 많이 못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안녕하고 인사를 해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해도 뭐 이렇게 벌레 보듯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강사는 그러더라고요. 돈을 제 아무리 줘도 이 애들 앞에서는 절대로 강의 안 하겠다고. 그래서 100번 이해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하시는 어린이 사역을 하는 그런 우리 교사들에게는 진짜 여러분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변화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는 언제 때냐면 제 아무리 맛있는 밥을 사줘도 여러분 먹을 때만 헤헤거리지 그 다음부터는 또 여러분 똑같이 돌아가죠. 진짜 여러분 친교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가 복음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말씀에 탁 깨질 때 그때 달려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셨나요? 복음을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과 이 디모데 관계는 바로 복음이 맺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사형 당하는 이 마지막 때에 그의 마음은 디모데를 향하여 여러분 간절했습니다. 나는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생각하며 기쁘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된 관계성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3절 후반절 보십시오.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조상 적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주신 신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죠. 그 얘기는 바로 여러분, 우리 언약 신학에 근거해 있는 겁니다. 약속, 그리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은 여러분 변개되는 게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트랜지스터,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 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감리교 총회를 봤는데 감리교 총회에서 이 동성애자들을 반대하는, 그것을 우리 신학에서 거부하는 것을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오늘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미국의 교단에서는 여러분 목사님이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총회에서 교단에서 나와갖고 그 목사님을 해고시켜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총회 법칙은 동성애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장 성경에 쓰여져 있던 그때는 여러분 문화적인 방법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하고, 오늘날에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고 여러분 인권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는 기준이 바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가장 현대적이고요, 성경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요,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상적부터 흘려오던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디모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모든 공예배를 통해서 어린아이도 청소년도 남자도 여자도 다 동일하게 같이 예배드려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이렇게 해석하고, 여러분 또한 오래되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본인대로 해석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많이 배웠거나 덜 배웠거나, 우리는 고향이 충청도든지 전라도든지 경상도든지 또 다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복음을 받고 바로 언약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때문이다. 바울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인내하고 너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바로 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교육자에게, 교회에게만 자식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1의 교사는 누구이십니까? 목사입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사는 부모여야 합니다. 부모가 믿는 그대로 자식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너는 잘해라. 여러분, 그거 불가한 겁니다. 불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똑같이 먹고 자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의 교회에 충성하면 그 모습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 어떠함에 따라 자식도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참된 거짓 없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복음이 그대로 자식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믿음 생활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믿음의 자녀의 양육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디모데가 그 할머니,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그냥 물질을 구하는 만몬에 의한 그런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은 그 복음으로 아이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뭘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제1의 교사인 부모는 자식에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근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숨결로 주님의 영어로 기록된 이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세워주신 그 교회 목회자의 말씀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과 연합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여러분 그렇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저기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울산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이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님 저렇게 하고, 여러분 그것도 유익함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좀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여러분 분당 갔다 서울 갔다 그러신 분들 많이 계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와 코드가 맞는 목사님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들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제 설교가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칼빈과 온전한 개혁주의 신학에 따라서 바른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따라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선포, 목회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과 또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와 인격적인 신앙적인 연합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문을 닫아버리면은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외조모 로이스, 유닉의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 대개 3대, 4대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참 축복이죠. 저도 저희 자녀들이 당대 예수 믿은 자녀들이 아니라 3대, 4대 예수 믿는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에 이어서 기도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가정과 결혼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런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로이스, 그의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거짓 없는 믿음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없는 믿음. 교회를 3대, 4대 다닌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 있는 집안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나는 우리 3대 4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 우리 집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어. 여러분 그거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 부모가 전해주는 그대로 받고 내려올 게 아니라 과연 그 신앙이 거짓 없는 믿음인지를 우리 때 점검해야 합니다. 은샘교회가 1년 전에 이곳에 건물을 얻고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없는 믿음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에 흘러가 우리의 3대, 4대에도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배운 대로, 부모가 갖고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예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한 달 전인가요? 어머니 학교를 통하여서 바른 부모가 무엇이고 자녀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와 은혜의 지배 속에 은혜의 지배를 따라 가야 되는지를 잠깐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십시오. 다시 점검하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하기 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디모데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너에게 안수했을, 성령으로 내 안에 안수했을 때 너의 은사를 부릴 듯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만났을 때 그때가 어땠는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내 인격이 깨어졌는 그날이 어떠했을까 기억해야 돼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까. 우리는 직분을 받고 집사요, 또 하나는 우리는 권사요, 우리는 안수 집사요, 장로로 앞으로 세움받을 그때 내게 기름 부으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첫 자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 부르심 때가 어땠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8절 보십시다. 너는 나를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디모데야, 너는 나처럼 이렇게 죽지 마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나냐.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영광을 봐야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영광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의 영광은 십자가였어요. 그의 영광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궁궐에 올라가서 왕관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왕관은 하늘의 왕관이었어요. 그의 나라는 지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명령 앞에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편안하게 가고 싶고요, 또 우리 인생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다 좋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 복음은 좀 달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좁은 문을 가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능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순교당하기 전 마지막 편지에 펜을 드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긍휼이 있게 하시며 우리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를 사모하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이 아침 되게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